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 잘 알고 잘 믿어 그리고 잘 닮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갈릴리 쪽에서 삶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닮는 이야기 지난주까지 4가지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처럼 우리도 감사하자. 또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자.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자.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 손 얹은 즉 낫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당신 팔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역에 따라 3등분하거든요.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4장 14절에서 9장 50절 오늘까지, 뒷부분 안 읽었지만 거기까지. 그 다음에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여행 이야기예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이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지역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도 말했을 것 같아요. 용감한 베드로가 저요 그러면서 엘리야랍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랍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랍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용감무쌍한 베드로가 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이 메시아라는 말의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고백. 마태복음에 보면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넘겨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여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기도하여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뜻밖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메시아 맞거든, 근데 이거 비밀을 좀 지켜줘. 그래 놓으시고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처럼, 아들로 제자처럼 산 것처럼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내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 육신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지?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제자처럼 산 것.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예요. 스승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부름,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제 정체성 결론 가져갑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자라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나의 스승인데 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일까?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자도예요. 근데 한쪽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셨고 뒤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양빵 조각 안에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딱 결론 나와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스승이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이면 최고예요.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분을 따라 배우면 그분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졌지?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사니까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실 분이 그분이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가자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27절에서 37절까지 주시는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23절로 가보겠어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얼마나 많이 가질 거냐보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가 살아갈 이유고 목적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거 위하여 공부도 하고 그거 위하여 돈도 벌고 그거 위하여 잘 살기도 하고 그거 위하여 모임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가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신학에서 메시아 비밀론이라고 그러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예수 믿어야 돼, 이걸 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22절로 가면 그 해답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거든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자꾸 메시아라고 막 나를 높여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높여서 내가 이 사명 잃어버릴지 몰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속의 길을 만들어야 돼. 죄 용서함 대속의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자꾸 와서 기적 베풀어 달라서 그런 일 하다 보면 십자가 못 질지도 몰라. 이게 바로 그 얘기야. 이해되시죠? 네.
지금 못 올라가게, 이 갈릴리에서 기적 베풀어 달라고 못 올라가게 만들지 몰라. 근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게 내 사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사명 중심, 미션 오리엔티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 반대하지 마,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영광스러운 제자직, 예수님의 제자직 잘 감당하려거든.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명 중심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사명이 뭔지 알아야죠. 근데 내 사명이 뭔지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너무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높아 있으면 사명이 뭔지 알려고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예수님 이용하려고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해.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예요.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보신다고요. 눈 감고 조시는 분도 보신다고요. 지금 다 봐요. 다 봐요. 막 지금 볼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도 보셔요. 다 보셔요. 다 보여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시고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내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그 말씀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끝까지 작은 교회 세우고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 세워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거 돼야 돼. 그거 해야 합니다. 그 일 위해서 이런 청소년 캠프도 하고 제가 뭐 감독도 뭐 해보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직 감당하는 출발점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직 감당하려면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 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생명 운동이니 생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다할 때 우리는 더 강해져.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엄마가 됐을 때 더 강해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5절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을 다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영혼이 강해져. 근데 살겠다고 네 욕심 버리고 너 편안하겠다고 생명 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생명력이 약해져서 죽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갑시다. 또 하나, 이 제자도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 여러분, 제자는 누구예요? 선생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게 참 쉽게 들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박해를 받을 때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요. 붙잡혀가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요, 안 믿는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면 죽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건 이야기거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목숨 걸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영혼 구원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키워진다면 나는 빛 가운 교회 다님을, 빛 가운 교회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적대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성경을 말해야 진짜 제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 한 군대 이야기예요. 젊은 친구가 군대 입대를 했어요.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네요. 근데 이 친구는 늘 기도하고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 모포를 쫙 깔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펑 날라와요. 저 옆에 고참들이 카드놀이 하고 있다가 벽에가 날라. 그래도 기도했어요. 조금 있다 이 군화가 또 날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 3일을 기도하다 너무 그 기도도 안 되고 괴로워서 군목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 뭐 지혜로운 조언이기는 한데 하여튼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네 집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너 기도하는 게 불편하니까 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그 밤에 어디를 나가요? 이등병이 화장실을 가요? 어디를 가? 화장실 갔다 오면 잠 깨갖고 잠이 안 와요 이게. 예? 그러니까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기도가 돼요. 그렇게 군목이 조언하고 났는데 며칠 동안 이 아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저희 내무반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이등병이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옳은 일이고 기도하는 게 바른 일이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무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잠자기를 봐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배짱, 영적인 배짱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야 헌신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군선교사인 김현욱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공부도 잘했고 사회에서 돈도 잘 버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주말마다 군부대에 들어가요. 근데 군부대 요즘은 초코파이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음식을 나눠. 그러니까 군목이 있는 교회보다도 더 모이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생명을 다하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제자도예요. 그럼 이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이 있고, 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사명대로 사는 거고, 생명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자부심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예수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주님 전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제자는 선생님이 책임집니다. 선생님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거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해서 참 쉽지 않아요. 희생하고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더 큰 상급 주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고 바르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신다.
맞지요? 예수님 제자들은 구원받아요.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요. 대사회적으로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이 바뀔 수 있다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대사회적인 한 지역과 한 민족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고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인생이 바뀌면 그 한 인생을 통해서 한 도시, 한 시대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마지막 심판 시에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나는 이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100배만 받았겠어. 충남공주는 우성면 옥성 280.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고 망한 집 아들인데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사람만도 1500명이 넘잖아. 100배가 뭐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비록 박해를 받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상급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임을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외쳐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호산나. 여러분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는데 내가 너희를 제자로 보내면서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하늘과 땅의 권세. 아멘. 그러면서 이 마지막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주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항상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 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